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여러분은 이 책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렵다, 무섭다, 신비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기이한 상징들과 심판에 대한 묘사 때문에 섣불리 펼쳐보기 두려운 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부 이단이나 극단적인 종파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아픈 역사 때문에 이 책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위대한 예언서에 덧씌워진 오해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담긴 찬란한 희망과 능력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진짜 얼굴, 그 본질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이 오해받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그저 수많은 고대 문서 중 하나일 뿐 들여다볼 이유조차 없는 책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책의 존재를 알지만 그 진리를 마주할 도덕적, 영적 갈망이 없어 애써 외면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 그의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조차도 때로 이 책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씨름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책을 펼쳤을 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듯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무관심은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언의 말씀에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당장 제 삶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말씀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이죠. 심지어는 이 책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희석시켜버립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조차 요한계시록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책을 함께 펼쳐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요한계시록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과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초기의 요한계시록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내 영은 이 책에 적응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책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가 가르쳐지지도 인정받지도 않기 때문이다. 물론 루터는 12년 뒤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지만 그가 얼마나 이 책을 오해했는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어떻게 루터와 같은 위대한 지성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페이지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과거 일부 성경 번역본들은 이 책의 제목을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제목은 영감으로 기록된 본문이 아니며 이 제목은 명백히 부정확합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 1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책은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며
그분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냅니다. 나사렛의 비천한 몫으로 멸시받으셨던 그분이 온 하늘의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셨던 왕이 우주의 보좌를 가득 채우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구원자가 하늘의 심판주로 세워지신 위엄 있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걸으셨던, 즉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주로 보여줍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팔레스타인의 먼지 나는 길을 걸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낮아지심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은 이 낮아지심의 신학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말구유의 아기도 십자가 위의 죄수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 위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요한계시록이 신비로운 상징의 책이라는 점입니다.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책 전체에 가득한 상징들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책들도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하지만 요한계시록만큼 상징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책은 없습니다. 책의 첫 부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가 상징을 통해 주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 장 1절 후반부를 보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세마이노는 상징으로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중요한 계시를 복잡한 상징 속에 담아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상징은 시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집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강력한 이미지와 상징으로 기록함으로써 박해받던 1세기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짐승이나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상징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둘째, 상징은 강력한 가치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지도자를 단순히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과 짐승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을 유발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시스템을 바벨론이라 칭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교만과 음란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개념을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상징은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을 더욱 드라마틱하고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 이라 칭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기를 강요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극심한 박해가 가해졌고 사도 요한 자신도 이 신앙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요한은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담은 메시지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로마 황제는 곧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썼다면 이 편지는 즉시 압수되어 전달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편지를 소지한 성도들은 모두 반역죄로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상징, 즉 암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표현이 300번 이상 등장합니다. 로마 당국이 이 편지를 손에 넣고 읽어본다 한들 그들에게는 7봉인 7나팔, 짐승과 용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미치광이의 헛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받던 성도들에게는 이 상징 하나하나가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승리를 약속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이 책에는 숫자 7이 무려 54번이나 등장합니다. 7교회, 7영, 7촛대, 7별, 7등불, 7인, 7불, 7눈, 7천사, 7나팔, 7우레.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과 성취를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며 당신의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임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 모든 신비함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이해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기 위해 기록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책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먼 미래를 위한 것이었기에 봉해져야 했지만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그것이 기록된 순간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열린 책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요한계시록이 스스로를 해석하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책 속의 많은 상징들은 본문 안에서 그 의미가 직접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한 장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던 7별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 성경은 곧바로 20절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라고 설명해 줍니다. 7금 촛대는 7교회라고 알려줍니다. 5장에 나오는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본문이 문맥을 주의 깊게 살피면 많은 상징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성령께서 이 책에 명확한 구조를 제공하셨다는 점입니다. 한 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기록할 내용의 개요를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3중 구조입니다. 내가 본 것은 한 장에서 요한이 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환상이며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기록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구조를 따라 읽어나갈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요한계시록이 기적적인 예언의 책이라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미래의 역사를 미리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미래인 일들을 이미 일어난 역사처럼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책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한 상징적인 기록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스스로를 반복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엿보고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한 책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한 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명백하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 책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안에는 총 7번의 복에 대한 선언, 즉 7가지 복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의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 등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책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7번째 특징은 요한계시록이 장엄하고 위엄 있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이 책은 보좌의 책입니다. 보좌라는 단어는 무려 46번이나 등장하며 왕, 권능, 권세와 같은 단어들이 책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과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뵈었을 때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인간은 그저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우리를 경박함에서 건져내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채웁니다. 8번째 특징은 요한계시록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천지가 창조되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됩니다. 창세기에서 죄와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죄와 저주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의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창세기에서 죽음과 슬픔이 시작되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음과 슬픔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던 모든 예언의 실타래들이 마침내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의 종착역으로 모여들어 웅장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특징은 요한계시록이 승리를 선포하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최종 메시지입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거두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이 책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그 3가지 비결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로움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정죄와 참소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승리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둘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할 때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고 물러갑니다. 우리의 입술에 담긴 복음의 선포가 바로 승리의 무기입니다. 셋째,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를 좇느라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희망과 위로, 그리고 승리의 전략을 담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 소망으로, 혼란이 확신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이기는 자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